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해마다 살았네. 물고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주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오만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형통하게 살리라. 찬송가 300장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내게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우리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우리의 인생에 깊고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또 우리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그 모든 정황 가운데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성도들로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기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든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한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위드 코로나로 전환돼가는 참으로 중대 국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각자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늘 애쓰며 또 뒤에서 애쓰는 또 우리 귀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보호주시고 늘 사랑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41편, 43편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두 편을 펴쓰는 것은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유사한 주제 때문에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시편 42편하고 43편은 원래는 하나의 시편으로 보여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들은 얘기하기를 어떤 그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는 원래가 하나였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것이 하나였구나라는 생각을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제2권입니다. 42편입니다. 표지어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서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수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선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후렴과 같이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한 시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정서적으로 볼 때 특히 이제 성전에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지금 가지 못하고 그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웃는 그런 그의 상황에 대해서 그는 안타깝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됨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결국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5절 말씀한 것처럼 5절 또 11절 또 여기서 시편 43편에 나오는 5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지휘관 250명을 벌하셨는데, 성경은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키고 닫아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고라 자손이 어떻게 시편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아버지 고라를 따르지 않았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 죄악을 면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뭔가 와에게 우리는 죄를 범하면 그 삼족을 멸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죄는, 그 아비의 죄는 아비에게, 어미의 죄는 어미에게, 자식의 죄는 자식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어요.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 잘못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보면은 결국 이 고라 자손들은 남아서 후일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곳에서 찬송하는 자로, 식사하는 자로, 또 경비하는 자로 그들이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은, 완전히 가문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문의 번성과 함께 자손들의 가운데서는 찬양을 지휘하는 해만과 같은 놀라운 지휘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가문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마스길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합니다. 교훈. 그러니까 이것은 교훈이다. 그러니까 마스길, 특히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아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고요. 특별히 이 시편 2권은요 32편의 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시편이 1권 있고 2권이 있잖아요. 그 5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2권이 32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편이 보면 다윗의 시가 18편,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가 7편, 아삽과 솔로몬의 시가 각 1편, 그리고 5편은 작자 미상으로 된 32개의 시로, 2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첫 번에 시편 42편, 43편을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읽은 것은 이와 같이 이 시편이 갖고 있는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익숙한 것들이 평소에는 그게 소중한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가 나기 전에는 우리 예배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그만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근데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돌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과거에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같이 했던 성도들이 기억이 나고 또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많은 감동들이 우리로 하여금 언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그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그 갈망을 준다는 거예요. 루이스라는 분, 여러분 잘 아는 기독 철학자라고 하는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한 거 아니?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곧 결핍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풍족할 때는 뭐 몰라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 그게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이 성전에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그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또 마치 성전에 오는 것을 마치 그 시대 사람들이 마치 교회가 무슨 큰일이나 일어나는 것 같이 받아들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합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있어요. 사실 성도들이 같이 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기보다는 뭐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무슨 4단계다 무슨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 또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참 어려움들을 봅니다. 특히 이렇게 날씨가 어렵고 또 이렇게 정말 코로나가 점점 정말 이 전환점에 이르렀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성전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집에만 있구나. 물론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우리에게도 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도우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나의 몸은 성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상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의문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평판 속에서 때에 따라 우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는, 분명히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꺼내기도 참 사실 예수님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열방을 향한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제재가 풀려나갈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는 다시금 예배를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인내를 아직도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여러분들이 꼭 집에 들어가서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눈 것을 한 편으로 읽은 것은 우리가 자꾸 번복되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약간 지루할까 봐서 특별히 오늘은 41편, 43편을 같이 읽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그 귀재를 뽑는다면 마치 찬송가의 후렴과 같이 나타나는 5절 또 11절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심리적인 이유, 사회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때인가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 가운데 회복할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린 무엇보다도 낙심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분명히 도우신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꼭 오늘 붙들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함께 성찬을 나누지 못하는 이 아픔이 후일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는 놀라운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내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아버지 어느 때에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지 나는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그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의 뼈를 때리고 우리의 마음을 수줍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나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합력하여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옮겨 피 흘려 죽으신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나로 알게 하여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그 신앙 안에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오르는 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요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요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축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